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책 238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24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줄설 쌓인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대의 유명한 주술사였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저주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축복한 이 발람의 행위는 그것은 주술사인 발람의 그 의지에서 나온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이 주술사인 발람은 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 대가로 발락이 주는 넉넉한 복채와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도록 발람의 마음과 그의 입에 역사하셨습니다. 처음에 발락은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저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산이 있는 바알 산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바알 산당에 올라간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신 이스라엘을 자신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으며 이스라엘은 오히려 왕성하여 흥왕하게 될 것이며 모든 민족 가운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발람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그를 데리고 간 자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2번째 시도할 때는 발람을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일부만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사랑과 달리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결코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요. 그들의 허물이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마치 못 본 척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발락은 발람의 행위를 나름대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이 발람을 데리고 간 그 자리가 문제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황폐한 모압 평지, 그곳이 내려다 보이는 산 가까이 텐트를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초라하고 열악한 모습을 보게 되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발람을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발락이 주겠다고 약속한 그 복채와 높은 자리를 얻고자 했던 발람은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세 번째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신탁을 의지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자 했으나 이번에는 신탁을 의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가 약속한 복채와 명예로운 자리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누가 먼저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의 입에 간섭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영을 그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의 탐욕대로, 그 마음의 욕심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왕으로 모시고 메시아를 왕으로 모신 그 나라 백성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초청한 주술사인 발람이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락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고자 했지만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발람에게 크게 분노한 발락은 손뼉을 치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발락이 손뼉을 크게 치며 말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손뼉을 치며 말을 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경멸과 조소를 담아서 말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발락이 왜 분노했겠습니까? 이 발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주술을 베풀기는커녕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니 아니 되려만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화가 난 것이죠. 왜 그가 발람을 향해 경멸하며 비웃었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유명한 주술사라고 해서 멀리 메소포타미아까지 640km 난 원은 그곳까지 가서 많은 복채를 주고 데리고 왔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하니 이 주술사인 발람의 능력과 명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비웃으며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다나라라는 이 말은 죽이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 눈앞에서 도망가지 않으면 이제 복채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반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에 대한 응징을 내리겠다라는 협박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은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실제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발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모압왕이 두 번째로 보낸 고관들에게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만 들으면 매우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람은 그 말과 마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 모압 왕이 두 번째로 보낸 고관들에게 대답한 이 말은 진실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발람은 이미 모압 왕이 약속한 복채와 높은 자리에 탐심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대답은 자신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대신에 자신을 매우 종교적으로 경건한 자인 것처럼 포장한 위선적인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결국 그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의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압 왕이 그에게 제안한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그 위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발람은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의 될 일들에 대해서 발락에게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예언을 발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져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 말은 지금 예언을 시작하면서 하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앞으로 자신이 하는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입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발람 자신의 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신은 원래 눈을 감았던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았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 문제가 생겨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없는 무지한 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눈을 감았던 자가 이제 눈을 떠서 보고 듣고 알게 되어서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전능자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보고 듣고 알게 된 예언의 말씀이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예언한다라고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발람은 지금 자신이 그를 보고 있다. 그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지금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고 있는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에 관한 것들은 현재 일이 아니요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도 아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재 환상 중에 그를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현재도 아니요 가까운 앞날에 일어날 일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보고 있는 그는 누구입니까?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서 나올 한 별,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한 규라는 것은 지금 의유법을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별이라는 것은 왕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헤롯 왕 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하늘을 보니 예루살렘의 하늘에 떠있는 특별한 별을 보았다는 것이, 그 별을 보고 왕의 나심을 알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별은 왕권을 상징하는 반면에 또한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서에서 이 규라는 표현은 이 규라는 것은 왕이 손에 들고 있는 지휘봉을 의미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이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가깝지 않은 먼 장래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왕이 출현할 것을, 왕이 출현하여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백성을 통치할 주권자가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왕의 출현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십니다. 사무엘 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되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실 한 왕의 출현을 예언하게 하신 것이. 근데 그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가 세울 나라, 왕으로 오실 그가 세울 나라는 유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야곱에서 나올 한 별, 이스라엘 가운데 나올 한 규가 의미하는 그 왕권을 가지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야곱에서 나올 한 별, 이스라엘 가운데 나올 한 규라고 상징되어 오고 있는 그 왕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7절, 사실 17절부터 24절까지 길게 이 모든 내용들은 다 그 왕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왕이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셋의 자식이라 할 때 이 셋의 자식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셋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 자손을 의미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는 표현은 모압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모압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올라가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저주하고자 했던 백성들입니다. 모압은 앞에 나오는 별과 규가 왕권을 상징하는 은유의 표현이었던 것처럼 이 모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저주하고 있던 모든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는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한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저주하는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여 멸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야곱에서 나오는 한 왕, 이스라엘 가운데 나오는 한 왕은 에돔과 아말렉과 겐 족속과 기띔 해변에 사는 족속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족속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괴롭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괴롭히던 적대 세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해 예언하시기를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나올 한 왕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이, 장차 오실 그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저주하는 모든 세력을 심판하시며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39절도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멸망의 심판을 받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심판의 기준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한 것을 말한 사람은 생명으로, 악한 것을 말한 사람은 멸망의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로마서 2장 6절 말씀처럼 이웃에게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은 멸망으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장차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장차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모압과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메시아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술사인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매우 신령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귀를 통해 하게 하시는, 나귀 입을 통해 하게 하시는 말을 듣게 하시고 그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신령한 체험을 그는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령한 체험을 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환상으로 보는, 메시아에 대한 일들을 환상으로 보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고 그래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매우 신령한 체험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기대될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되겠습니까? 참신들을 섬기며 참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잡신들을 섬기며 주술사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참신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축복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기 곳, 그가 돌아간 자기 곳은 사실 물리적인 장소의 의미라기보다는 마음의 장소 또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신령한 체험한 발람은 여전히 탐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탐심을 추구하는 자기 길을 걸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이 역사하는 탐심을 따라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말씀, 민수기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의 부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발람에게로 소개하고 발람에게로 인도하였던 미디안의 장로들과 함께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서 주술사로 일하면서 그들 가운데 복채를 받고 사악한 꾀를 베풀다가 결국 미디안 5 왕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신령한 체험한 발람이 자기 길을 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앙적으로 신비한 체험이 구원을 얻는 믿음,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발람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메시아에 관한 참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하늘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의 진실됨은 순종으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만이 그가 구원 얻은 자라는 영적인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는 신자들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령한 체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대로 행하시며 약속대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누릴 정당하고 성경적인 신령한 체험인, 말씀에 순종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록 발람은 자기 길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 장차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심판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과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계속해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그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이것을 경험적으로 맛보고 체험하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죄와 사망을 무기로 협박하는 악한 자들,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 개개인과 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힘쓰시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만 듣고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를 맛보고 누리며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는 말라 시들어질 풀과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귀하게 여기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감사하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